오늘 아침에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저희가 마음이 늘 푸근하고 든든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 아버지가 되시는 삶,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에 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알고 인도해 주시는 삶 때문에 안정감을 갖고 있기에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기대함으로 기뻐함으로 대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11절에서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선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가시는데 그곳에서 한 장례 행렬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큰 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장례 행렬이 이 예수님과 같이 맞닥뜨리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장례가 참 마음 아픈 장례입니다. 한 과부가 자기의 유일한 아들 독자 그 아들이 죽은 거죠. 젊은 나이에 청년의 때라고 나옵니다. 그때 죽은 겁니다. 과부인데 자기에게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장례 행렬로 그 나인성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또 거기를 지나쳐 가고 계셨고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죽은 청년의 어머니 과부를 보고 나인성의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울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에는 벌써 어떤 복선이 담겨 있죠. 불쌍히 여기다. 그리고 울지 말라. 뭔가 예수님이 이를 행하실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우리는 벌써 이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그러자 정말 예수님이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죽어있는 청년에게 그 시체에게 선포하자. 그러자 그 청년이 일어나서 앉기도 하고 말도 하기도 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실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울지 말라. 이제 더 이상 울 이유가 없다 말을 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고백을 하죠. 뒷부분에 보니까 1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와 같은 분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위로와 감동과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첫째,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나인성 과부의 아픔의 깊이를 알고 자식 죽은 어머니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나도 남지 않은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아들조차 살리셨습니다. 죽어 있는 시체조차 다시 살려서 생명을 불어넣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 그 아들의 아픔만 아실까요? 그 아시는 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빛만 봐도 알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우리 아들 살려내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애원했나요?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슬픔에 있었던 것뿐이고 절망에 있었던 것뿐인데, 그걸 아신 예수님이 그 과부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들을 살려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도 다 압니다. 때로 여러분이 아무 말 표현하지 못하고 얼마나 깊은 신음인지, 얼마나 깊은 좌절인지 말할 수 없을 만한, 그러나 이 마음에서만 끙끙대고 울고 있고 통곡을 하는 것도 다른 어떤 분도 아닌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이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셔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치유를 주시는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나인성 과부, 이 장례 행렬이 예수님과 마주쳤다는 겁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마주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마주쳐야 합니다. 이 과부는 예수님 만나려고 간 거 아닌데 예수님이 오다가 만났는데, 맞아요.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연인 것 같아도 우리를 만져주시죠. 그러나 어떤 때에는 이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면 어찌하든 우리가 예수님에게 얼굴을 마주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은 위로받으려고 또 마음의 평안 얻으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것 가지고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려면 내 옆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또 평안 얻을 수 있는 다른 어떤 도구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주하면 그분이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마라, 그리고 관에 손을 대서 살려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아픔이나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도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아직까지 찾아갈 수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십시오.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간증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인성의 과부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불쌍한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며 관에 손을 대고서 청년아 내가 이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죽었던 시체와 같던 그 청년이, 그 아들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앉아서 대화도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찾을 만한 힘이 있다면 찾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서 다음 단계로 진전할 수 있는 믿음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